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또 우리 KCTS를 통해서 방송으로 통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18개월밖에 되지 않은 제 아들은 요즘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에 나오는 장난감 자동차를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자나깨나 챙깁니다. 어디 갈 때도 들어올 때도 어디에 있는지를 꼭 확인합니다. 아마 그 녀석 마음에는 지금 그 장난감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유품이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어떤 물건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받은 유품들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 특별한 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그런 물품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마 혹시 차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랫동안 꿈꾸던 그런 새 차를 얻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차 때문에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한 장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혹은 또 누구나 볼 수 있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흔하게 지나칠 수 있는 길이지만 거기에 특별한 추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소중히 여깁니다. 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부모, 형제, 자매, 친척들, 혈연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친구라면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고요. 직장 동료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민 초기에 와서 참으로 어려울 때 작게 크게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인생에 크고 작은 도움을 주신, 영향을 끼친 인생의 선배나 은사나 스승이나 아니면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나 목사님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소중함을 잃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잃었던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제가 언젠가 좋은 생각이라는 월간지에서 2년 전에 자기 남자친구가 사준 지갑을 잃어버린 그 사연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낡고 평범한 지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2년이라는 그 세월의 추억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한 지갑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쪽지, 사랑하는 가족의 사진, 고마운 분이 주신 $2짜리 지폐. 글을 쓴 필자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얼마 전 지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는지 평소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없기에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집안 곳곳을 살피고 동네를 몇 바퀴나 돌았는지 지갑은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도 몇 년 동안 사랑을 주며 길렀던 강아지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울면서 동네를 한없이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비슷하게 생긴 강아지만 보면 뛰어가서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잃게 되면 당황스럽고 온갖 슬픔과 걱정이 몰려와 때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닉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잃어버린 것의 소중함의 정도와 개인이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 감정과 기간의 차이가 길거나 짧거나 분명히 차이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잃었습니다. 아마 결혼 생활 중에 가장 달콤한 시기가 있다고 한다면 결혼해서 사랑의 결정체 같은 첫 아이를 얻었을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모습을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절로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방긋방긋 웃는 아이의 모습. 저게 내 딸인가? 저게 내 아들인가? 나인성에 살고 있는 이 여인 역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고 곧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앞날만을 꿈꾸며 살아가던 어느 날 느닷없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그것이 참 가슴 아픈데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이 여인은 과부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당시 과부는 엄청난 편견으로부터 오는 시련과 극심한 가난, 혹독한 고독을 견뎌야 했기 때문에 과부로 낙인 찍히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였습니다. 때문에 성경에 보면 연약하고 또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들을 표현할 때 꼭 과부를 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 역시 얼마나 많은 날들을 눈물을 흘리며 보냈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삶의 소망과 희망과 같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무럭무럭 자라는 아들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 가운데 들어와 자식의 웃음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녹아지듯이 그 여인 역시 힘들고 고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 아들 보면서 다 잊으며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향해서 청년아 부르셨던 것으로 보아 그 아이는 이제 성인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어머니로서 장성한 아들을 보면서 무척 든든하고 마치 그 아들이 집안의 기둥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많은 마음의 위로도 받고 둘이 함께라면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사랑하는 아들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 잃은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삶의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데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더 이상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한 마을 사람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먼저 이 집에 찾아와 그와 함께 했습니다. 위로합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장례를 준비합니다. 아마 중동의 더운 날씨 때문인지 몰라도 당시 유대인들은 당일날 장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겠죠. 사람들은 관습에 따라 갈대로 정성스럽게 만든 관에다가 새 옷을 입히고 단정히 머리를 빗은 그 아들의 시체를 잘 조심히 고스란히 눕혔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려 오후 늦은 시간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관을 메고 집 밖으로 나갑니다. 이제 관은 그리 크지 않은 동네 길을 지나서 장지로 향하기 위해서 나인성 밖을 막 빠져나가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길을 가시던 예수님과 제자들과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백부장을 만났던 가버나움에서요, 하루길만 오면 닿을 수 있는 것이 나인성이기 때문에 우연히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행렬과 마주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예수님 눈에 들어왔던 것은 앞에서 슬피 우는 과부였습니다. 이건 역시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죽음이 여인의 죄로부터 들어왔다고 믿었기 때문에 장례 행렬을 꾸릴 때요, 가장 먼저 여인들이 앞에 서고 관을 맨 사람들, 그 다음에 피리 불고 곡하는 사람들이 맨 나중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신약 성서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은 자신이 직접 혹은 주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죽은 아들 때문에 슬피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 여인에게 다가가시고 집중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몇 년 전 사람들의 달콤한 속상임과 그리고 목회자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욕심 때문에 작은 가게를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업에 전혀 경험이 없는 저희 부부는 그 가게를 구입할 때부터, 살 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귀동냥으로 했고요. 그렇게 가게를 매입했는데 속아서 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무런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가게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빚만 늘어갔습니다. 그렇게 떨어지다가 결국은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는 형편에까지 놓여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훗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가장 적당한 시기에 가장 좋은 분에게 그 가게를 넘기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그렇게 힘들 때,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고 힘들 때, 그때 서로 가족들이 위로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보니까 이민 생활하면서 돈 없어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마음이 이해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 그거 깨달으라고 이런 형편에 놓이게 하셨나 보다. 감사하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누군가 금전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 일처럼 자꾸 신경이 쓰이고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런 감정을 두고 사용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동변상련.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동감한다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비슷한 아픔과 슬픔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해주면 힘이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해주는 위로의 말은 다른 어떤 사람들의 그런 화려한 말보다 한마디가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같이 겪어봤거든요. 같이 아파봤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고 다가가셨던 이유는 다른 곳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아파 보셨거든요. 동변상련, 예수님 역시 동일한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아픔입니다.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진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배고파 보셨고요, 길에서 주무셔 보셨고, 집도 없어 보셨고, 사람들의 침뱉음과 매맞음과 손가락질도 당해보셨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4절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증거하고,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에 대해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뿐인가요?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모진 고난들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랑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그만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할 때 아무도 몰라줄 것 같아 외로움과 고독 때문에 더욱 슬퍼할 수 있지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겪고 당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심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슬피 우는 과부의 심정을 예수님 이해하시고 가슴이 터질 듯한 슬픔과 아픔을 같이 느끼셨던 것입니다.
다가가고 싶지 않아도 다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싶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이렇게 이것이 관용구로 사용될 때는요, 전혀 다른 뜻이 나타납니다. 딱한 처지를 마치 제 일처럼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예수님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경제적 문제, 예수님도 겪으셨습니다. 육체적 아픔과 극한 슬픔, 혹은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받은 그 배신, 예수님 다 당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도 몰라준다고 할 때 예수님만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과부에게 울지 말라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울지 말아라 내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말아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바라봅시다. 그 곁으로 다가섭시다. 그의 손을 붙잡읍시다. 그리하여 주시는 위로도 받고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삶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 놓치기 쉬운 중요한 메시지는요, 그 소중한 메시지는 위로는 위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갈 힘까지 부어주십니다. 함께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슬피 우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위로하신 예수님께서 아들의 관에 손을 대사 일어나라 하시니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자주 접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한 가운데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접했고 저도 그렇게 많이 접했는데 너무나 소중한 것 하나가 깨달아졌습니다. 그것은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멈춰져 있던 관에 가서 손을 대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관에 손을 대시니 그 관이 멈췄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죽은 자들을 가까이 하면, 시체를 가까이 하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깜짝 놀라 예수님의 손을 보고 멈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것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장례 행렬 가운데 슬피 우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과부를 보시고 다가가 위로하셨습니다. 그 순간에도 관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함께 그 장례 행렬하고 같이 걷고 계십니다. 상상이 되세요? 불쌍히 여기셨고 울지 말라 위로하신 후에 그리고 관에 손을 대니까 관이 멈췄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울지 말라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아파하는 그 순간에도, 가장 근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고민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길을 가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끝난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더 이상 두렵고 염려가 되십니까? 언젠가 한 번쯤 들어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한번 사용했던 예화입니다. 그러나 제가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되새기면서 위로를 받는 그런 예화이기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교회들이 형편이 좋아져서 다 좋은 기계 가져다 놓고 멋지게 아름답게 주보를 만들죠. 그러나 제가 학창시절 때까지만 해도 주보를 인쇄소에 맡겨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토요일 오후 주보를 맡겼던 인쇄소 직원이 주보를 부탁한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땡땡 인쇄소에 저는 누구인데요, 목사님이 주신 원고에 말씀 제목이 빠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 급한 나머지 실수로 빠뜨린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지금 알려주시죠.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직원은 전화를 끊지 않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목사님, 그게 다입니까?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평소 말씀 제목을 길게 하는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짧은 거예요. 목사님이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일날 아침 목사님이 갑작스러운 일로 늦게 좀 교회를 도착을 해서 급히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펼쳤는데 그 주보에 말씀 제목은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땡땡땡,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순간 무언가의 충격을 받은 듯한 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되뇌이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고 그날의 예배는 목사님도 울고 성도들도 울고 눈물바다가 된 예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문득 이 부분에 이런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위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못 계실 곳도 없고 아니 계신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행여 넘어질까 잘못 갈까 맹수가 공격해서 오지 않을까 염려하시며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치 아들이 살아나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 삶의 역전승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간절히 믿고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바로 그 믿음과 믿음의 바라봄과 부르짖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두 번이나 잃고 슬퍼하며 있던 나인성 과부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나눴던 것은 우리가 혹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에 집중함으로 놓치기 쉬운 소중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동행하시며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간 묵상을 하다가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가슴이 막 뛰고 기뻐하고 슬픔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울음이 났던 그 부분입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은 슬피 우는 과부를 보고 순간 창자가 뒤틀릴 듯한 아픔과 감정을 느끼며 불쌍히 여기셨을까 하는 그것입니다. 그 질문과 함께 시작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우는 과부를 보시고요,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 죽을 것을 아시고 슬퍼하며 울고 계시는 하나님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가슴을 부여잡고 배를 움켜잡고 슬피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느껴졌고 그것이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스펜서 존슨이 쓴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현대인들이 읽고 살아가는 너무 소중한 가치 하나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줍니다. 어려서는 사람들은요, 미래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대학에 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미래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늙어서는 과거만 생각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그러면 놓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라는 시간을 놓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가슴이 터지고 창자가 뒤틀릴 듯한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자기 생명 들여서 순종하고 따르고 모든 고난과 아픔 겪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더 이상 두렵습니까? 그런데 이 가장 소중한 예수님과 그분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 현재라는 소중함을 잃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모두 이 믿음 안에서요, 또한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살아감으로 현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실제적인 위로와 또한 동행해 주심을 경험하며 날마다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민의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절망적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순간순간 삶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주님, 우리 주님 옆에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 앞에 시선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가 울부짖고 있을 때, 슬퍼할 때 우리에게 다가와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하시는 그 음성이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미래와 과거에 집중한 나머지 현재라는 시간 속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축복인지를 잃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소중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귀한 삶 되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인성 과부를 위로하셨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며 또한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민의 땅을 살아가시며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오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또한 더욱 알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교회를 찾으셔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복음을 영접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KCTS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